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이제 가을도 지나고 겨울이 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낙엽들도 많이 떨어지고 또 날씨도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외롭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항상 어떤 환경의 변화와 또 분위기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들이 조금 업앤다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항상 충만한 성령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따뜻한 가을, 행복한 가을 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가을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요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어떤 품격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보실 말씀 안에는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의 품격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 크리스찬의 모습을 통해서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되고 격려가 되는 모습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진정한 품격을 갖춘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요즘에 세태를 보면 참 품격이 무너진 시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드라마나 혹은 어떤 TV의 프로그램들을 보면 갈수록 형식도 없고 신변잡기인 내용들로 채워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많은 어려움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정말 품격 있는 사람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상처받고 또 혹은 시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과 혹은 어떤 상처 속에서도 품격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품격을 통해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갈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일반적인 사람이 되었든 간에 품격, 깊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님들이 품격 있는 크리스천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메르틴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출신이 아니라 언어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품격이라는 것은 결국은 말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품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어를 한문으로 좀 보자면 우리가 품성과 인격을 합친 단어가 품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품자가 입구자가 이렇게 위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밑에 두 개가 있어서 이것이 품자인데, 이 모양을 자세히 보면요, 참 아이러니하게 재미있는 것이 이게 원래의 뜻은 물건을 쌓아놓은 것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좀 보자면 한문에는 이 사각형을 저희는 입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품격의 이 품자라는 것은 결국은 말이 쌓여서 품격, 품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품격을 얘기할 때 결코 말을, 언어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품격 있는 크리스천이 된다고 하는 것은 품격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품격 있는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크리스천다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의 품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나를 통해서 확인해 보려면 내가 사용하는 말, 내가 사용하는 단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생각, 그리고 그러한 말과 생각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나의 바로 그 품격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커피와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말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갖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언어, 그 말,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나타낸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교회에 가서 보면 저도 좀 실수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서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혹은 너무나 친밀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나 격이 없이 보내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셨던 말씀에 보면 그 말의 그 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명과 죽음을 부르는 말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말은 말 자체로 끝나지 않고요. 말하는 사람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지요. 말에는 분명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말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사람들에게 말을 통해서 감동을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그런데 그 말은 한 사람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전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말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고 말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망치는 거예요. 사람은 좋은데 말을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좋은 품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말을 올바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어사전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발음이나 맞춤법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말, 그리스도인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놀라운 말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품격 있게 말을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신 내용을 보면요, 이 잠언의 이야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오늘의 본문은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그것이 자라나 열매를 맺는 것과 동일한 비유로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농부가 좋은 씨앗을 심었을 때에 그것이 그대로 열매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것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그 언어로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전국에는 좋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뿌린 씨앗이 열매가 된다는 사실이고, 그 씨앗은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또한 어떠한 사고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격이 없이 서로를 부르고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성도님 혹은 집사님 혹은 누구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저도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누구 이렇게 가끔씩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 반성을 하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관계 안에서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한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누구 집사님, 누구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누구 권사님, 누구 선생님, 혹은 전도사님, 목사님, 이 모든 것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래서 세상의 호칭이 아니라 우리는 직분에 따르는 교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세상적인 어떤 직급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과 소명으로 인정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언어를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이고 장난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세상의 언어나 단어가 아니라 교회의 언어로 교회의 직분들을 인정해주고 축복하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두 번째는 존중하는 언어를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는 말을 놓기도 합니다. 혹은 우리는 어떤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이름을 저장할 때 보면 누구 목사, 누구 전도사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가급적이면 제가 목사님, 집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이렇게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스스로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집사님에게 누구 집사가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에게 누구 권사가 아니라 권사님, 전도사님에게 전도사가 아니라 전도사님, 목사에게 목사님 이렇게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존칭함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격이 없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존중하고 또한 배려하고 인정해주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을 잘 사용함으로 그 사람의 품격이 나타나요.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또한 소망해주고 축복해주는 언어를 쓴다면 우리 안에는 그 말이 좋은 씨앗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어로 품격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언어로 나타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커피아 교회는 품격 있는 교인,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